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후렴부터 하겠습니다. 268장 후렴부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주한 피로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아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옵시고 우리가 올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성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6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모식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고 많고 위험 많은 이 세상에서 일주일을 무사하게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원근 각처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존귀를 바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을 뿐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속히 이 질병이 소멸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일로 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여시사 대화의 창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의장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를 이끌어갈 때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한남의 성도들 누구 하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지 마옵시고 또한 병마와 싸우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그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 일주일을 살아가는 양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예배가 정상화되어 교회가 활기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따라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일희일비하지 않기라는 제목입니다. 일희일비란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한다는 뜻이죠. 좀 정리를 하면은 어떤 일을 두고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라는 뜻이죠. 물론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해야 되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너무 일희일비하다 보면은 교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막 생긴다고 그래서 방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돼요.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다 보면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요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뜻이 있어요. 인생지사 세옹지마. 때로는 불행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 말의 유래가 있어요. 중국의 북쪽의 변방에 어떤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에서 기르던 말 한 마리가 도망을 갔어요.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막 걱정하는 겁니다. 어르신, 그 말 한 마리 있는 거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이 말이 재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말 한 마리가 도망갔으니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그 나이 드신 어르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이 어르신은 하는 말이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내 말이 도망가긴 했지만은 지금은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 이게 어쩌면 또 복이 될지도 모른다. 아주 담담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집을 나갔던 말이 여러 말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야생말을 막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와서 야 어르신 부자 돼서 좋겠어요. 말이 막 생겼으니까 공짜로 여러 말을 데리고 왔으니까 부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하는 건데 그때 이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 이게 화가 될지 어찌 알겠느냐 또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말이 나갔다가 여러 말을 데리고 오면요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르신은 이게 또 화가 될지 모른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그 아들이 그 중에 좋은 말을 하나 타다가 떨어졌어요. 말을 타고 떨어졌대요. 다리를 다쳐버리네. 다리가 부러진 거야. 그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와서 또 위로차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안 됐습니다. 아들이 다리를 다쳤으니 어떡합니까? 또 막 위로하는 거예요. 그때 또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이게 어떻게 또 복이 될지 모른다. 너무 또 낙심하지 말자.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전쟁이 났대요. 전쟁이 나서 이제 다른 나라와 싸우려니까 젊은 사람들을 이제 징집해 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그런데 이 집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면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면 죽는 건데 이 아들이 징집이 안 돼서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그때 나온 말이 인생지사 세옹지 마라.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기뻐하지도 말아라.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유래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내정하셨어요. 자기 지도자를 여호수아를 이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긴 했지만은 모세와 비교하면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백전노장입니다. 그분이 120세 세상을 떠났는데요. 백전노장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나이가 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무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보고 막중한 책임을 주셨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 못했잖아요. 광야의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큰 부담인데요. 이걸 여호수아에게 지명한 거예요. 네가 그 일을 맡아서 해라. 그러니 큰 부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거 알아 내가.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따라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어려울 때, 주춤거리고 있을 때, 망설이고 있을 때 누군가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북돋아주고 용기를 힘내라고 응원하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스포츠계가 참 어려움을 당하죠. 뭐 다른 데도 어려움 당하지만은 관중을 못 들게 합니다. 무관중이라고 그래요. 관중이 없는데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 힘이 안 나. 무슨 이게 뭐 연습 경기하는 것 같아요. 응원단 몇 사람 나와서 북치고 장구치고 뭐 소리 교래를 지르봤자 힘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하긴 하지만은 힘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누가 응원을 해주고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힘이 달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룩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겠어요. 심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어요. 왜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창조하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내 자식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피조하셨잖아요.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 아픈 마음이 있는지, 슬픈 마음이 있는지, 기쁜 마음이 있는지, 어디를 가는지, 뭘 얘기하는지, 어디에 거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마음에 큰 부담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아주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7절 8절 오직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두 절 말씀에서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가장 큰 첫째가 율법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네,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입니다.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다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말만 잘 들어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 행하면은 너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될 거야. 승리한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조한 얘기예요. 그냥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여호수아에게만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를 봅니다.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5장 32절로 33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만 행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랬습니다. 정리하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은
반대로 행한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한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 4장 27절,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어요. 따라하십시다.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모세는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특기가 뭡니까? 불평 원망이에요. 불평대학 원망가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말끝마다 불평이에요. 말끝마다 원망입니다.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리더십에 대항하였고요,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말이 너무 많아. 요구사항이 많아요. 배고프다, 목말라 죽겠다, 고기 먹고 싶다, 춥다, 덥다, 뭐 산길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왜 당신들만 지도자 하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막 대항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뭘 했어요? 금을 다 모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 금덩어리 막 갖고 나왔거든요. 그걸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한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가 막 난리 났어요. 춤을 추고 그 절을 하고,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게 가관이 아니에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서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 십계명을 바로 깨트려버립니다. 던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인간이 어떻게 깹니까? 그게 어떤 건데? 어떻게 받은 건데? 근데 너무나 분노가 치밀고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그걸 깨버렸어요. 보는데 깨버렸어요. 그러면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저 백성들의 무지함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합니다. 나는 지워가로 좋으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으면요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만큼 괴로웠다는 거예요. 여태껏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인도했는데 한 40일 자리를 비웠다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막 이렇게 절을 하고 난리법석을 치니까 이걸 본 지도자가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깨버리잖아요. 물론 나중에 다시 받아 내려옵니다. 하나님께 받아 내려왔죠. 이런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다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오른팔입니다. 오른팔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세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백성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욕먹던 일들을 여호수아는 다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부목사 생활을 전도사 때부터 해서 한 15년 이상 했어요. 했는데 섬기시는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부목사 때요 힘든 일이 많더라고요. 교회를 이끌어가다 보면요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참 담임 목사님들이 힘들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막상 제가 담임 목사 때 보니까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죠? 바로 여호수아도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당하는 일을 보면서 옆에서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는 게 이게 쉽지 않구나. 자기가 하나님의 지명을 받긴 했지만은 마음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려놓고 싶은 적이 있을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더군다나 스승이 하지 못했던 가난 입성,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가서 싸워야 됩니다. 싸우고 정복해야 돼요.
그 일을 자기가 맡았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헤아렸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라 라고 주문하신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자루나 우나 치우지 말고 오직 내가 지시하는 말씀만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약속의 땅, 가는 땅이 인수하게 될 것이다. 형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친구가 결혼식에 갔다가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피로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식사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고기가 나왔대요. 스테이크가 나왔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종업원을 불렀어요. 오늘 나오는 고기가 뭐냐? 스테이크 종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등심이 나옵니다. 등심이 나온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난 등심 안 먹어.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왜 등심을 안 먹어?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은 나는 안심은 먹지만은 등심은 안 먹겠다. 예, 고기 종류도 안심과 등심이 있다 했잖아요. 안심은 먹는데 등심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왜 안 먹냐 그랬더니 TV에서 유명한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 등심은 기름이 좀 많아서 몸에 안 좋다니까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굳이 고기를 먹어야 하면은 안심을 먹어라 라고 유명한 의사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친구가 자기는 등심은 안 먹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등심에 나오니까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또 말해, 야 이 친구야 그냥 먹어. 등심 먹어도 괜찮아. 그래도 막무가내 안 먹겠다는 거예요. 평양 감소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신체 질환이 있어서 등심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무슨 등심을 뭐 매일마다 먹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먹고 한 달에 한 번도 못 먹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등심인데 이걸 자기가 굳이 안 먹겠다고 그러니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뭐 기가 얇아요. TV 프로에서 뭐가 나와서 좋다 그러면요 바로 그 옆에 홈쇼핑에서 팔아요. 몸에 좋다 그러면요 기를 좀 세우고 솔깃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제 구입해서 먹어요.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을 거예요. 누가 나와서 여기 뭐 이거 안 좋다 뭐가 좋다 그러면 거기다 솔깃해가지고 막 사재끼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이 있고요. 운동도 그렇고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의사가 나와서 먹지 말라 그랬다고 물론 뭐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거는 뭐 매일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등심을. 그죠? 예를 들어서 콩국수를 먹는데 이제 여름이니까 콩국수 이제 먹었잖아요. 싸워요. 콩국수에다가 세 가지입니다. 그냥 먹을 것이냐, 소금을 쳐서 먹을 것이냐, 아니면은 설탕을 쳐서 먹을 것인가. 팥죽을 먹을 때도 그냥 나오는 대로 먹을 거냐, 거기다 소금 칠 거냐, 설탕을 칠 거냐. 이거 싸우는 거예요. 왜 소금을 쳐서 먹느냐, 왜 설탕을 쳐서 먹느냐, 그냥 먹으면 되지 왜 그걸 넣냐, 왜 안 넣냐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예. 자기 식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누가 뭐라 그러는 데서 거기 기가 얇아가지고 솔깃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강조한 바로 이거예요. 너는 기가 얇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파에서 뭐라 그러면 그 지파 말 듣고 저 지파에서 뭐라 그러면 그 지파 말 듣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두 명입니까? 12지파가? 대표자만 12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 저 얘기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일로 저쪽 가야 되면 오늘 여기 가야 됩니다. 뭘 달라가지고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너 자료 놓치지 마라. 말씀만 순종해라. 말씀에 내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 돼. 이걸 오늘 주문하신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잘 인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백성들에게 강조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서 23장 6절. 여호수아서 2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백성들에게 강조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당신들도 이렇게 지켜라. 예,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유언으로 남겼어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 있게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살아생전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요구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리이리 하지 말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인도하려 되면 사십시오. 누구 말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잘 살지 못 자식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서 그러잖아요. 지도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안 돼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 있게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본인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후대 사람들에게 유언으로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래요. 임종 직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열왕기상 2장 1절에 3절 말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다윗도 왕이 될 솔로몬 아들에게 강조했던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 말에 휘둘리지 말고 이리이리 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될 때 네가 형통한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리일비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바로 동일한 얘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뭐 그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개인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란이, 역경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있다고 해서 이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지 아니어야 됩니다. 흔들지 아니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율법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 말씀을 붙잡는 것이 형통한 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성경 66권에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흔들리는 사람들, 뿌리째 뽑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의 말씀에 뿌리가 약한 사람들 흔들려 버리죠. 성도리째 뽑혀요. 자루나 막 우라치워쳐요. 이리일비하는 거예요. 등대의 역할은요, 캄캄한 밤중에 배들을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입니다. 육지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 아닙니까? 산중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갑니까? 북극성. 저기로 가면 북쪽이구나. 방향을 잡는다 그래요. 그게 지표입니다. 지표. 우리 인생길의 등대 북극성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따라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누가 사느냐, 누가 승리하느냐?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잣대고 표지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형통한 사람으로 이끌어진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뭐 그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계속 있을 것인데 이리일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저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뒤서지도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른 믿음 잡을 수 있는 거, 흔들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새벽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어떤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세워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고요, 말씀을 쓰고 또 듣고, 그래야만이 내 마음에 말씀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학생이 학교 공부를 해야만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그냥 이거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읽으셔야 돼요. 들으세요. 말씀을 쓰십시오. 암송하세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런 경우는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게 말씀이 내 표지가 되잖아요. 그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하나님 인정기로서, 하나님 인정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으며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부족한 저희들도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주일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형통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리라고 하셨기에 10의 1을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기에 감사한금을 드리며 작정한 예물을 각각 올려드립니다. 바르시고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병주에 있는 성도들 치료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하시는 모든 분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것은 없고요.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모든 모임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입원하신 분들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나오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권영자 권사님, 병원에서 간암 말기가 이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의료원에 지금 입원하고 계시는데, 어제 제가 신방 다녀왔는데 96세시더라고요. 그다음 병원을 잘 안 가시는 분이 이분이 원래 아파도, 근데 이제 간암 말기가 되셔서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례가 있습니다. 우리 홍순호 성도님,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조재한 장로님이 손이 처남되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오셔서 세례도 받으셨는데 이제 안 좋으셔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입관 예배 12시 30분에 합니다. 2부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입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송 620장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각종 병자들을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일이 일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굳게 붙잡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능력 충만하심이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군복무 중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깐부 메시아교회, 외국에 있는 성도들, 장완희 선교사 조대영 장로 부부, 선교사 선교지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